예, 오늘 말씀도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 다들 잘 아시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본문 1절이었죠?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본문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죠. 우리 2절 말씀 있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가 밤에 감람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밤을 보내시고요. 그 다음 날이 되자 다시 성전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다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제 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 전날 하루 종일 성전에서 가르치셨고요. 밤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이 돼서 다시 오셔가지고 어제 한 일을 오늘도 계속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본문 3절. 3절 말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그런데 갑자기 이런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만 등장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 4절 5절도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그들이 본문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 간음하다가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우리가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자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는데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 평소에 이런 여인의 문제를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처리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율법적 권위를 세우고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이 일을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요, 이 여인에 대한 판단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평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하는 걸까요? 왜 평소와는 다르게 이 여인에 대한 판단을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본문 6절에 증언되죠? 본문 6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이 평소처럼 자신들이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온 이유 어떤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거죠.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들이 본문에서 말한 대로 이 여인을 음행 하나 붙잡혔으니까 돌로 쳐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던졌겠죠. 그러면 이 여인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처벌할 처벌권과 사법권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오직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형을 누구에게 선고받죠? 잡은 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었는데
마지막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총독 빌라도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돌로 쳐야 한다라고 말한다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는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법권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 행동은 곧 로마 공권력에 도전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로마 정부로부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에 관한 판단을 지금 예수님께 내려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예수님이 안 된다. 이 여인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비롯된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음행한 여인을 그래서 마땅히 돌로 쳐야 하는데 율법을 어기면서 이 여인을 용서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 당시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존경받던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판단을 맡기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함정 카드를 들고 와 예수님을 이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그들의 요구에 대답이 없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6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초조해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재촉합니다. 본문 7절. 7절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본문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의 뜻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예수님께 재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7절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 말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 여인과 다르게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자,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있을까요? 우리도 어제도 오늘도 어떻게 보면 내일도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음행한 여인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그 크기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임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본문 8절. 8절 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 9절.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에 그래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양심은 있고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요.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은 그 자리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던 가장 어른이라고 불릴 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먼저 자리를 떠나자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보다 율법을 잘 못 지킨다고 생각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떠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요, 그들은 다행히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두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대답을 얻고자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본문 10절에서 여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보는 것처럼 모두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사실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임을 그 여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말에 여인이 대답하죠. 본문 10절, 11절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만약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모습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율법의 기본 정신, 그 기본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한 주간의 삶의 기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음과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호기롭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해가 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지요. 그리고 여인에 대한 처리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행동 속에는 나는 이 여인보다 낫다. 나는 이 여인을 판단할 권위와 자격이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말에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망부석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이 여인보다 낫다고 생각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나 이 여인이나 똑같은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죄인임을 그렇게 자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 넘치던 발걸음이 힘이 빠져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 계시죠.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검지손가락을 펴서 그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손가락은 검지 하나인데 그 순간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3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래서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함을 그분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하지 못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보다 나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나는 여인보다 나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오늘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끔찍한 일을 그렇게 벌어지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증언된 것과 같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죄 앞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지만 우리가 1월 아침 기도의 시간에 살펴본 갈라디아에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성경으로는 신약 3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다 찾으셨죠? 예,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 앞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 2절에서도 말하죠. 누군가가 죄의 짐을 지고 어려워한다면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짐을 서로 나눠지며 그리스도의 법,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 나아가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임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 4절만 먼저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4절의 말씀이 약간 어렵게 번역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나를 살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라.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허물이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5절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도 음행한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지 않는 삶,
그 삶이 짐을 지는 것 같아도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져야 한다고요. 그 짐이 싫다고 내 짐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오늘 요한복음의 증언인 예수님도 그렇고요.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의 잘못과 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해야겠지만 우리는 죄를 미워해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우리는 져야 합니다. 바로 죄 앞에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모습을 소유하시는, 소망하기는 이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을 마주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를 지었고 나는 이 여인보다 낫기에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고 이 여인을 정죄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기를 조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를 바로잡고 우리에게 그 죄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의 짐을 지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 앞에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정죄하기보다는 판단하기보다는 나도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똑같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나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